사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지난주는 나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요 너희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니. 오늘 말씀은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스가랴 말씀은 구약 성경의 38번째 책이죠. 학개 선지자와 함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돕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직설적인 화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이 스가랴 선지는 비유와 상징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독려했습니다.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 70년 만에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이지만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건축을 방해하는 방해 세력들 때문에 그 의욕이 꺾이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15년간이나 건축이 중단되는 위기에 빠지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또 스가랴 선지자 또 말라기 선지자를 동시대에 사용하셔서 백성들을 위로해 주고 희망을 주고 믿음과 삶의 용기를 불어넣어 준 겁니다. 지난 주일 오후부터 화요일까지 우리 교회가 봄 심령 부흥성회를 가졌습니다.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다 라는 주제로 새벽과 또 오후 5차례의 말씀 집회를 열었어요. 코로나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무슨 부흥회냐 하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성전을 떠나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도 적지 않아요. 다시 성전으로 되돌아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 마음 안에 성전이 무너지고 신앙이 약화되어서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있는 분들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을 모시고 마치 봄에 생명이 기운을 얻듯이 우리 마음 안에 생명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은혜로운 집회를 연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동시대에 여러 주의 종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수천 명의 성도들과 영혼이 있는데 그 많은 성도들 이종이 혼자 말씀을 전하고 강단을 그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어불성설이죠. 오늘날도 깨어있고 영감이 있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시면 모셔다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잘 듣는 학생들이죠. 사회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남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잘 기울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영적인 실력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부지런히 그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자리에 와 앉아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도 듣지만 외부의 훌륭한 목사님들을 오셔서 말씀의 기회가 있다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복된 길을 가진 우리 모든 대구 칠곡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를 통해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11절에도 그날의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아주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 그 백성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 생각하신다, 돌보아 지켜주신다 라는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 예언의 사명을 위해서 8개의 아주 놀라운 특별한 환상을 보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8개의 환상을 하룻밤 안에 모두 한꺼번에 꾸는 아주 놀라운 신비의 체험이었어요. 스가랴 1장 7절에서 첫 번째 환상인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한 사람의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 뿔과 대장장이 환상, 측량줄을 잡은 한 소년의 환상, 대제사장 여호수아 환상,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에바 안에 앉은 한 여인의 환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6장 1절로 8절에 등장하는 네 병거의 환상이었어요. 당시 상황이 영적으로 얼마나 급박하고 위기였으면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를 통해 이 8개의 환상을 하룻밤에 그것도 한꺼번에 보여주시고 있었겠습니까?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유대 백성이 맞이한 그 고향 땅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녹록치 않았어요. 그동안 버려진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방인과 혼혈인 사이에서 나라의 경제도 외교도 정치도 행정도 불안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각 지방에서 파견된 제국의 총독과 토 세력들이 서로 이권 다툼을 하면서 가난한 서민들을 수탈하고 압제를 이어갔습니다. 나라의 앞길이 불투명한 거죠. 망국과 포로 생활로 인하여 선민으로서의 자부심도 신앙도 잃어버린 겁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역사의 주관자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믿음의 기반이 흔들려 버린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니 그 미래에 대한 앞길에 대한 희망이 흔들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이와 같은 상황, 오늘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바로 지금이 영적으로 보면 참 위기의 시대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잃어버림을 당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교회들마다 코로나로 인해 30% 내외의 성도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가정에 전화로 연락을 하고 또 찾아가서 연락을 하면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는 드린다고는 하지만 3년의 그 고통 때문에 가정이 힘들어 눈물이 나고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직장 문제로 3년 동안은 어려워져서 사업이 힘들어져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아요. 앞길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울고 있는 분도 있고, 이 코로나 때문에 건강이 약화가 돼서 위기를 맞이한 분들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울고 있고, 성전으로 다시 나와서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건 알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답인지도 알겠는데 예전과 같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의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임에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주저앉아 있는 문제가 가장 큰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제도 안보도 외교도 정치도 교육도 우리 가정의 자녀와 일터와 미래가 아무리 위기이고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곁에 머무르시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머물러 계시면 걱정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구원자이기 때문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 계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이사야 59장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 스가랴 선지를 통해 신앙의 위기를 겪고 상실감에 빠져 있는 유대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의 역사의 주관자이시라, 구원자이시라,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 거죠. 아무리 자신들이 포로 생활로 돌아온 백성들로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거대해 보이고 기세등등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잊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머무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까이서 얼마나 머무르시기를 원하시면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모자라고 부족하시니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서 우리를 대신해 죽음으로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여러분들 곁에서 머물고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시리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보혜사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늘의 진리요 복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머물러 계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늘 머무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불행한 이유가 돈이 없어서 불행합니까? 입을 옷과 먹을 음식이 부족해서 불행해요? 예전보다도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전해 있습니까? 얼마나 편한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시대가 불행하다고 하는 이유는 사람이 머물러야 할 곳은 머무르지 못하고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에 머무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 사회가 점점 각박해져 가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외롭고 힘이 들다고 아우성이에요. 그러면서 뉴스에 보니까 요즘에 이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진대요. 마약이라고 하면 다른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전에는 범죄자들이나 마약을 찾는 줄 알았지만 지금은 평범한 직장인들도 그렇게 마약을 찾는답니다. 가정의 주부들도 우울하다고 외롭다고 마약을 찾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중고등학생 우리 청소년들이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마약을 찾아서 구매하고 그 마약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중학생들끼리 동급 학년의 여학생을 성인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그 현장을 사진을 찍고 협박을 하고 갈취를 하고 폭행하는 이런 일들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살아가는 일이 괴롭고 힘이 들면 학생들도 어른들도 아이들도 나이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그런 유혹에 쉽게 빠져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힘이 들다고 마약의 자리에 가서 앉아 있고 탐욕의 자리에 가서 앉아 있고 정욕의 자리에 가서 앉아 있을지라도 어디가 맛집이라고 음식을 찾아다니느라 탐식의 자리에 가서 머무르고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 성도인 겁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성도지요. 기도하는 자리에 머무를 줄 알아야 성도이지요. 예배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로서 실천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성도가 아니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머물러 있어야 성도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주세요. 참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참 평안도 하나님이 있고 우리 인생의 거룩함도 아무리 대학교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더 똑똑하게 죄를 짓고 말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인생이 변하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날의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그런데 이러한 모든 말씀 뒤에는 스가랴 선지로 하여금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해지고 인생의 참 희락과 즐거움을 찾아가며 날마다 변화를 이루어가는 길은 하나님 안에서 고요하게 머무르고 정주할 수 있는 신앙의 힘, 내적인 힘을 가질 때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참회록으로 잘 알려져 있는 위대한 초대 교부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죠. 여러분들 어거스틴으로 많이 알 겁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고백록, 참회록. 네, 여러분,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사실은 아주 위대한 학자입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글과 저작들을 오늘날 교의신학, 조직신학이 그저 주석만 달아놨을 뿐이라고 할 정도이죠. 그가 한 이야기 가운데 참 아주 영감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안에 머무르고 있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 인간의 내면은 결코 평안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 공간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도 없고 무엇으로 채운다 해도 평안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불안하다는 거죠. 사단마귀의 간교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머무르지 않으면서 아무리 봉사를 하고 일을 해보세요.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름 없이 봉사하면 사단마귀의 계교가 얼마나 교묘한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에는 자기 영광을 위해 사더라고요. 분주함에 빠지게 하고 나태함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머무르게 할 수 없도록 이 마귀가 얼마나 성도들을 교묘하게 빠뜨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남들보다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머물러 있음이 사람이 보기에는 늦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나중이 빠를 수 있습니다. 정확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성도들은 그 실패가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문헌에 보면 서로 안부를 묻고 편지를 쓸 때 그 편지 말미에는 반드시 데오볼렌테라는 아주 작은 문구를 적었다고 해요. 데오볼렌테, 이 라틴어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데오란 말이 하나님 신이고 볼렌테가 바란다, 기꺼이 하기를 원한다, 합성어죠. 데오볼렌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데오볼렌테. 데오볼렌테. 우리의 생각과 의견을 모아 어떤 일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안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맡긴다는 겸손의 표현이었죠.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성도들 사이에 내려와서 무려 1500년 동안 16세기 영국의 청교도들까지 이어져 왔어요. 영국의 청교도인들도 습관처럼 데오볼렌테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설교 중에도 데오볼렌테, 대화하는 가운데도 데오볼렌테, 편지를 쓰는 가운데도 데오볼렌테. 이 데오볼렌테의 약자인 영어 대문자 D와 B를 적어 사용했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런 전통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초대 미국 교계에서도 이 단어를 많이 사용했답니다.
부흥회를 하고 뭔가 교회 행사를 준비하면서 포스터를 적어서 걸어놓을 때마다 그 말미에다가는 DV, 데오 볼렌테, 작은 일 하나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겸손과 신앙의 표식이었죠. 오늘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데오 볼렌테의 가장 확실한 표식이 여러분 이 땅에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죄인들이나 지는 그 십자가의 형틀에 달리셨을까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우셨으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광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길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보다 더 정확무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우리의 의지보다 훨씬 더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인정하십시오. 바로 데오볼렌트 십자가의 믿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고 그리고 일을 하세요. 사람을 만나세요. 성도들 간에도 대화를 나누세요. 봉사도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물고 기도하고 그리고 봉사하십시오. 뭔가 일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잊지 마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을 닮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 살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구 칠곡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